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려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예언하신 요한이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이제 사가랴는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더 이상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바로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신 길을 맞이할 길을 예비하게 될 사람으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이제 요한이라는 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름까지도 이미 누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가랴가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처음엔 믿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다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입이 봉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됐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가랴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입을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이제 결국에 누구를 이제 태어나게 하느냐 이제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을 이제 말하자면 할례를 받고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했을 때에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는 이름 많지는 않죠. 새로운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림자가 다 뭐 보통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돌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2세, 주니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들 쓰고 뭐 3세, 4세, 5세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의 아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를 지으면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친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사실은 어머니가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지을까? 이제 사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든지 뭐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서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 나서서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뜬금없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말립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안동권 씨 35대입니다. 안동권 씨 35대 뼈대가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35대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게 대수가 이렇게 쭉 나갈 때마다 획수로 그걸 만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35대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자로 이게 돌림자로 5호자가 들어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으시고 그래서 35대니까 5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럼 5자로 돌림자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른 자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나와서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5자 돌림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요자 돌림을 하냐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일에 갑자기 엘리사벳이 뛰어들어서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말 누가 못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못하고 있으니까 사가랴한테 물는 겁니다. 도대체 이름을 뭐로 질래? 물어보니까는 서판 가지고 이제 쓴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아내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데 그 이름을 사가랴조차도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놀란 겁니다. 근데 그때 입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 10개월 만에 이 일을 1년 만에 이제 그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미 1년 전에 요한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지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 아내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또한 누구라고 얘기한 겁니까? 요한이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이 아이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누가 주신 아이가 맞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맡게 하실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6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태어난 이 과정을 듣는 사람 모두가 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이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 궁금하게 되고 또 기대를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누구의 손으로 인도됨을 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은 아이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알게 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까지의 이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1년 동안의 시간. 제일 답답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사가랴가 제일 답답했겠죠. 엘리사벳은 그저 좋았겠죠, 그죠? 자기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또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던 너무나 은혜였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엘리사벳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엘리사벳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자기는 아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가장 답답했을 사람은 아마도 이제 이 사가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한 1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아, 이게 정말로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장 크게 놀랍게 또한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가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길 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의 손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손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경험했던 것처럼 분명히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오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이 답답함을 느끼는 시간이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아는데 이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답답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데도 답답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옵니까? 안 불러옵니까? 불러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함도 때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답답함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답답함이 여러분 답답함으로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과정들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는 것은 무슨 자판기를 눌러도 뚝 누르면 탁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탁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적어도 떨어지려면 자판기를 눌러야 되죠. 그것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판기를 누르려면. 지난번에 어디서 봤습니다. 지난번 봤는데 휴게소에 자판기가 뭐가 있더만요. 근데 자판기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그 자판기 버튼을 누르려면 점프를 해서 이렇게 눌러야 돼요. 못 보셨나요, 혹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버튼을 한번 누르려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가족의 그 상이 있어가지고 평택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오는데 중간에 휴게소로 들르는데 그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 TV에서 나온 자판기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보통 키가 작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수고로움을 해야만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뭔가를 내가 먹으려면 여러분 자판기를 누르는 것도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그 정수기에서 물 하나 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물 떨어집니까? 아니면 종이컵을 해야 됩니까? 종이컵을 내가 해가지고 따라서 해가지고 눌러서 수고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작은 종이컵 아니지 안 버리시더라고요, 어제부터.
근데 어쨌든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판기에 이렇게 돈은 집어넣고 이게 눌러야 되잖아요. 돈은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주스면 됩니까? 땅에 떨어져 있더라도 줍는 수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동전 하나 정도는 벌 힘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자판기에 집어넣고 누르는 힘 정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고라고 생각하면 그 수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의 수고로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수고로움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올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하는 수고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을 요구하는 수고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 아픈 상처가 되는 수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의 손길을 경험하기까지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답답함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 답답함 때문에 넘어지지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이 답답함을 못 이겨서 그냥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입이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수고로움이 뒤따라야 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내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 언젠가는 내 입이 풀리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건 손길이었다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날 올 것입니다. 주님. 올 것입니다. 주님. 그 날을 또 기약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길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주의 자녀들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